오늘 주제는 신실함입니다. 오늘 신실함에 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실함이라는 영어 단어를 faithfulness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실함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을 영어로 faith라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과 신실함은 같은 부류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재밌는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그것이 인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금방금방 인간은 감정과 생각,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돈을 빌리러 갈 때 마음이 다르고 이제 돈이 생겨서 이제 갚으러 갈 때 마음이 다른 거죠. 돈으로 빌리러 갈 때는 정말 간절함으로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빌리러 가는데 갚으러 갈 때는 어깨에 힘 빡 주고 네가 이제 내한테 저 자세로 꼭 돌려줘 이렇게 말하면 갚을 듯 말 듯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 이건 참 인간의 연약하고 나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뭔가 필요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 언제 기도했냐는 듯이, 언제 그 간절함이 있었냐는 듯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 섭섭합니다. 어떻게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소리치며 하나님을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실하다고 표현합니까? 그런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상황, 환경에도 변함없이 늘 일관된 태도를 보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에스더서를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수헤로 왕을 보면 왕의 권위를 가진 듯하지만 참 신실하지는 못한 사람이다 싶습니다. 그가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죠.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말이 함부로 나와요. 근데 그때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이 뭐냐면 못 박는 말. 못 박는 말. 해서는 안 될 말이죠. 다시는 너 안 본다. 이런 말들이 못 박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헤로 왕이 그랬습니다. 이제 다시는 와스디 왕후 안 보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신하들이 덧붙여서 그러면 다시는 안 보도록 조서를 내려서 법령까지 만듭시다 라고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위는 와스디가 폐위되고 법령까지 내려서 다시는 못 보도록 상황을 만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를 보니까 이제 이 아수헤로 왕이 조금 정신이 든 것 같아요.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노가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화가 좀 사그라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했죠. 와스디를 그렇게 폐위시킬 만한 상황이었는가? 그리고 다시는 안 보겠다라고 조서를 내려서 법령까지 만들었을 만한 상황이었을까? 그렇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과정까지 와버렸어요. 다시는 안 보겠다라고 소리쳐버렸고 조서를 내려서 법령까지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못 박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못 박는 말들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정말 특히 화가 났을 때, 좀 폭발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함부로 이 못 박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들 사이에 나 다시는 너 안 본다, 화가 났다고 이런 말을 함부로 표현하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 화가 났다고 얘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 뭐 이런 표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부부 간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내 이혼해뿐다 뭐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되는 말들이죠. 이게 못 박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들. 이런 말들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에게도 그렇고 그 사람에게도 그렇고 정말 상처를 주는 말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화가 나가지고 좀 폭발해가지고 못박을 만할 그런 말들이 탁 튀어나오려고 하면 눈을 딱 감고 질끈 감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렇게 찬송을 부르십시오. 또 소리 내지 마시고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소리 내서 부르면 이게 화가 폭발하더니 미친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화를 좀 잠잠해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화를 돋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우리 마음을 다시금 잠잠하게 내려놓고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서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못 박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태도를 취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왕후를 세우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왕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법령을 선포해서 이제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으게 되죠. 근데 그곳에 아리따운 처녀를 모으는 상황 속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다인들도 그곳에 남아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모르드게였고 또한 그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였습니다. 이 왕후를 뽑는데 에스더 또한 그곳으로 이끌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조금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처녀들은 모여서 갔다라고 나오는데 에스더는 이끌려갔다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번 8절 잘 보십시오. 아마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처녀들은 왕후가 되고 싶어서 서로 막 야 우리 가자 우리 왕후가 되면 좋겠다 왕후가 되자 이렇게 하면서 모여서 갔는데 에스더는 그럴 만한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마음으로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끌려 갔다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에게는 왕후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왕후가 되도록 이끌려져 갔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일인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인데 따라가야 될 만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롯이 받아들이고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미국까지 와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4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한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4년 후에 지금 텍사스 땅, 미국 텍사스 땅 어스틴에 와서 어스틴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어떤 힘이 작용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 섭리하심이
있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실하게 마음을 다잡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간증을 들었을 때 그런 간증이 터져 나왔잖아요. 한국에서 이런 상황, 이런 문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입니다. 그 섭리와 은혜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실한 태도를 유지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는 그곳에 끌려갔지만 자신의 맡은 일에 신실하게 임했습니다. 신실함이란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닌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신실하게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맡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우리 창세기 읽었잖아요. 요셉 이야기도 살펴보았잖아요. 요셉 비록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의 보디발 집에 종으로 왔지만 그 종의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창세기 3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믿었기에 신실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위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팔려와서 종으로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유지해 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이끌려져 이곳에 왔지만 그에게 맡겨져 있는 본분, 임무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셨죠. 그 후궁들을 담당하는 헤게라는 사람이 이 에스더를 좋게 봐줬던 겁니다.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는 그 안에서 어떤 더 나은 대우, 특혜를 얻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실행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2절 이하에 이제 왕후를 뽑는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려 1년 동안이나 정한 규례를 따라 준비되고 행해야 했습니다. 6달은 모략과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아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에 한 명의 처녀씩 그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하룻밤이 이 처녀들에게는 그의 인생이 달려있는 날이었습니다. 만약 왕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하룻밤 사이에 왕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후궁의 신분으로서 후궁들이 사는 그 하렘이라는 궁에 들어가서 평생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왕이 부를지 모르는, 한 번도 안 부르면 결국 왕 앞에 나가보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어요. 그야말로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이제 에스더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른 처녀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왕을 만족시킬 만한 다른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에스더는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에게 특별히 잘 보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이상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5절에 그녀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다스려 주시고 움직여 주신 것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나중에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도망와서 결국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올 때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형을 만나면 외삼촌 라반이 따라와서 나를 잡으면 나는 살 수 있을까? 근데 외삼촌 라반을 만났을 때도 형 에서를 만났을 때도 그들은 긍휼의 마음으로 야곱을 대해줍니다. 왜 그랬죠?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만나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는 중요한 상황, 또 누구의 마음을 좀 누구로 때려야 되는 중요한 상황일 때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도록.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사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시점은 역사적으로 볼 땐 그렇게 좋은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이 에스더를 만나는 이 시점에 와스디가 폐위되고 왕후를 새로 뽑는 기간 약 4년 정도가 걸렸는데 그 4년 기간 동안 그리스와의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기는 듯 보였지만 나중에 두 번의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완전 패배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완전히 패배를 당한 왕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좌절하며 분노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 제7년에 10월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월이 그 시대의 가장 추운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습기가 많은 시기였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렇게 유리한 시기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불리한 시기였죠. 왕의 마음도 그러하고 기후나 상황적으로도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다른 모든 처녀보다 에스더를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했었던 것이죠. 에스더는 다른 모든 처녀보다 왕에게 더 많은 은혜를 입고 호의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섭리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17절에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절을 보면 변함없이 모르드게에게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후가 되면 좀 달라졌지 않을까요? 지위가 엄청나게 상승되었는데 지금 최고의 위치에 가 있는데 이제 모르드게 따위는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신실함이란 자기의 직위의 높낮임과 상관없이 항상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 너 참 변했다. 야, 너 참 변했다. 너 돈 벌더니 변했다. 너 직급이 좀 올라가더니 변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신실하지 않은 것이죠. 교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장로가 되더니 사람이 변했네. 권사가 되더니 사람이 변했네. 목사가 되더니 사람이, 아니, 부목사일 때는 아니고, 담임 목사가 되더니 사람이 변했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변했다는 것은 신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함이란 직급과 상관없이 항상 한결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이러한 신실한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모르드게는 왕을 위한 큰 공원을 세우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대궐 문지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뭐 상황도 살피고 또 그들의 안전도 살피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가 근무를 하다가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첩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첩보를 왕후인 에스더에게 알리고 그리고 왕에게 알려서 그 문제를 처리하게 합니다. 나중에 조사를 더 정밀하게 해보니까 실제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 처형하게 하고 그 일들을 궁중일기에 기록하도록 만듭니다. 이쯤 되면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국가를,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2장 마무리되는 장면을 보면 조금 뜻밖의 종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보통 페르시 왕들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특히 왕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보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궁중일기에까지 기록을 하는데 보상했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조금 뜻밖의 상황인 것이죠. 아니, 누구나 다 내가 이러한 첩보를 알리고 왕의 목숨을 살렸다고 한다면 보상이 올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정도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그만한 일을 했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보상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보상이 따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데? 와, 나를 이렇게 취급한다고?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보상을 안 해줘? 완전 나를 무시해? 이제 나는 신실하지 않을 거야. 나는 충성하지 않을 거야. 에스더가 사람의 호의를 입은 것도 왕의 은총을 입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첩보를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보상이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신실함은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게 자신의 맡은 직무를 담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보상이 내가 원하는 그런 상이 내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때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신실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성가대를 섬겼거든요. 찬양대. 일부 예배 찬양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찬양대를 열심히 하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상을 주는 거예요. 한 2년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찬양대 계속 열심히 잘한 사람에게는 금반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 금이 순금인지 18K인지 잘 모르겠는데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타이밍에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근데 그게 11일간인가 하여튼 갔다 와서 한 주일을 빠져야 됐어요. 그 주간에 빠지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 성가대 총무가 제 후배 여학생이었는데 그 후배 여학생이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 반지 줄 사람 명단 착착착 정리하는데 오빠는 한 번 결석했네요. 내가 아니야 나는 그 결석이 아닌 공결이나 마찬가지야. 공적인 결석이. 왜냐하면 나는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기 때문에 더 중요한 선교를 간 일이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공적인 결석으로 괜찮다고 해줘야 돼. 그래서 금반지 줘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걔가 안 돼요 오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빠진 건 빠진 거잖아요.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화가 확 나더라고요. 야, 공결해주면 안 돼? 안 돼요. 그럼 나 성가대 안 해? 나 찬양대 안 해?
제가 걔한테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 찬양대를 한다는 것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더더군다나 제가 필리핀 가서 우리 오영경 사모를 만났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찬양대를 그만두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못 박는 소리, 한번 소리치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지금도 그 후배만 보면 아유, 예, 그 친구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이고, 저 목사님 돼가지고 신실함 설교하는데 그때 내보고 성가대 안 해, 찬양대 안 해 이렇게 소리쳤던 오빠 아니냐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실하세요? 진짜 신앙은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에 나타납니다. 그때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실함은 나름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보상이 없다고 느낄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감당해 나가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가 연약함에도, 우리가 불신앙함에 있음에도,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신실함으로 나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신실하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신실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신실함을 묵상했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실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게 그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묵상하고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